앞에 있는 제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비는 제가 골고루 잘 섞어 놓은 제비인데 우리 김현 선생님께서는 이쪽 분단을, 전 선생님은 이쪽 분단 아이들에게 한 명씩 우리 제비를 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뽑으시면 됩니다.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나하나 느낌 가는 대로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뽑아주시면 돼요. 선생님들도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다 제비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펼쳐보지 마세요. 펼쳐보지 마시고. 자, 아직 펼쳐보시면 안 됩니다. 제비를 다 뽑은 후에 제가 결과를 공개할 건데, 여러분 마지막 친구까지 다 뽑을 동안 절대로 펼쳐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펼쳐보시면 안 되고. 네, 제가 나눠드린 제비들, 여러분들이 뽑은 제비 안에는 당첨 제비가 있습니다. 당첨 제비는 뭐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펼치지 마시고 제 이야기만 잘 들어보세요. 뽑는 친구들은 계속 뽑으시고, 여러분들이 뽑은 제비 안에는 여러 종류의 제비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표시의 제비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표시의 제비가 있고, 자, X 표시의 제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표시가 없는 제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당첨 제비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일단 뽑으세요. 하나씩 뽑으시고. 네, 하나씩 뽑으세요. 아마 그 안에 골고루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뽑게 되실 겁니다. 자, 하나씩 제비를 뽑아주세요. 네, 이제 거의 다 뽑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뽑으셨죠? 다 뽑으셨으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제비를 펼쳐보십시오. 자, 펼쳐보세요. 자, 제가 당첨 제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여기 있는 이 선물 박스 안에 있는 우리 맛있는 사탕을 선물로 드릴 텐데, 우리 김현 선생님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당첨된 친구들한테 이 안에 있는 선물을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당첨 제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된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당첨 제비는요 바로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제비입니다. 자, 손 들어주시고 우리 그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첨 제비를 뽑은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나눠드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당첨 제비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당첨 제비는 자, 어떤 표시냐면 바로 X 표시. 자, X 표시. 자, X 표시 뽑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네, X 표시 뽑은 친구들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사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첨 제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당첨 제비는 아무 표시도 없는 당첨 제비.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그분들에게도 자, 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좀 허무하신가요? 네, 뭐 기대했는데 내가 당첨인가 아닌가 기대했는데 나만 당첨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좀 실망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당첨 제비를 뽑게 되면 생각하죠. 누군가는 더 좋은 선물을 받을 거고, 누군가는 덜 좋은 선물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제가 한 당첨 제비는 사실은 모두가 당첨이고 모두가 같은 선물을 받게 되는 조금 이상한 당첨 제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했던 것과 같이 약간은 이상한 당첨 제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인 제자로 알려져 있던 사람,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잘 몰라도 베드로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어 사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바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유대인이었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이방인이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외국인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외국인이죠.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인을 바라봤을 때 외국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이방인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외국인이냐면요, 바로 이 베드로의 출신인 유대인에게 비교했을 때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유대인,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화 사상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화 사상. 중국을 세계의 가장 중심이자 가장 문명화된 나라로 여기는 사상이 바로 중화 사상입니다.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열등하다라고, 문화적으로 열등하다라고 보는 사고방식이 바로 중화 사상이에요.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요, 이 중국인들이 가진 중화 사상과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상은 바로 선민의식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라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들만의 잘못된 사상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지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었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분리시켰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을 정해 놓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 장소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거닐 수 있는 영역을 딱 정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방인들이 거기를 넘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죽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성전, 신약시대 성전 경계석 그 돌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를 어기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구분해 놓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때 이제 비행기 탑승구 중에 1등석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탑승구가 있고 일반 탑승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탑승구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더 내면 좋은 탑승구로, 더 편리한 곳으로 탑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갈 수 없게 선을 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다가가면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구분지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서도 정말 냉정하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구분지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지었냐면요,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보면 이제 그런 데가 있죠. 노 키즈 존.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식당들도 있고, 또는 이제 강아지나 반려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당들 혹은 뭐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고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학신의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의미였고요,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결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같이 밥을 먹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배척했냐면요, 그들의 언어 속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던 별명이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냐면요, 한 글자로 불렀는데요, 어떻게 불렀냐? 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비속어 중에 개가 들어가는 말이 많잖아요. 상대방을 아주 비하하고 낮잡아 이야기할 때 개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어찌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를 아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의 여인에게 이제 그 여자를 개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어떠한 특별한 교훈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는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개였고 더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너희는 나중에 죽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는 닫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서름을 당하고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할 지경인데 하나님의 나라조차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러분, 이방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 연말이 되면 12월 이제 거의 25일이 가까이 오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유치원에 등장할 때가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한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유치원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앞으로 불러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사실 그 선물은 부모님이 미리 준비를 해서 산타 할아버지에게 전달을 했고 산타 할아버지가 그 학생에게 주었던 겁니다. 산타 분장을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 그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해에, 제가 어느 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어떤 해에 저희 부모님께서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깜빡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름을 불려서 선물을 하나씩 받는데 저는 당연히 제 이름을 부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순서가 끝나버렸던 겁니다. 나의 선물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물이 없을 때, 나만 그 잔치를 누리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박탈감과 슬픔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 당시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준비된 선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으니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 남의 집 자식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생각이 가득한 당시 문화 속에서 매우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 이 고넬료라는 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할 때 분명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도 이것이 좀 미심쩍은 겁니다. 내가 분명히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면서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되고 상종할 때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왜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었냐면요, 그곳에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또 다른 고넬료 집안의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를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상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패션 때 귀에다 무전기를 꼽고요, 제가 의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전이 뭔지 아세요? 이제 게스트나 손님들, 강사님들을 제가 옆에서 모시고 이제 무대 위로 안내하고 또 대기실로 안내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끼고 있는 무전 채널에는요, 그 본부, 이제 본부에서 사인을 주는 것과 제 무전이 만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자, 지금 올라가셔야 됩니다라는 사인을 듣고 제가 강사님을 모시고 올라갔던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소리는요, 저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다른 무전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의전이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저에게만 들려야 하는 소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람들은 자기들 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무전이 끊어져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오늘 깜짝 놀라서 방금 읽은 34절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고넬료 집안의 모든 이방인들은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마음? 오늘 3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유대인들과 다르고 그들의 지식과 학력과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들이 유대인들에 비해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찌 보면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도 오늘 말씀 속 베드로와 같은 선입견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평생 지내온 우리들은 흔히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살아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모두가 교회 안에서 있었고 신앙생활을 잘 해온 것은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만 특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곳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왔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해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이 밖에 있는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 앞에 나온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설교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유대인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힘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진 겁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처음 나와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듣는 여러분 역시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 44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설교가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증명해 주시냐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졌다면 이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고루고루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모두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설마 지금 이곳에 온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온 열방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임한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서 선포한 겁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려질 때,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 안에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닫혀 있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 모두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 베드로와 같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구원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친구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친구는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기에도 너무 부족한 모습 같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예수님 전하지 말고 교회에 괜히 데려오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 바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기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2000년 이후인 오늘에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종종 외롭고 힘들 때마다 꼭 방문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짓을 하면서 저를 애타게 부릅니다. 저를 향해서 이리 와서 이 맛있는 음식을 좀 먹어보라고 말합니다. 밥도 주고요, 국수도 주고, 고기도 주고, 생선도 주고, 과일도 주고, 커피까지 줍니다. 다양한 사람이요, 저를 불러서 풀코스로 음식을 대접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항상 특별한 대접을 받고 돈도 한 푼 안 내고요, 기분 좋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대형마트 시시코너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이제 널려 있죠. 그리고 저에게 정말 그 음식을 정성껏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음식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저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그 마트에 오는 모든 사람들, 그 불특정 다수를 위해 준비된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라는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셨어요. 그 구원의 밥상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집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 밥상을 구경할 생각도 없고 영원히 구경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밥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먼저 그 밥상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 밥상으로 초대해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밥상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 좋습니다. 여러분, 그 밥상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친구들, 바로 그런 친구들을 다음 주에 이 자리로 초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초대해 이 자리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날마다 증거하기를 힘쓰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